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로 꼽힙니다. 우열을 가리기 쉽지는 않지만 고속도로 통행량이 설 때보다 추석이 더 많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통계를 보면 추석 때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가 설 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 선물 세트 구입량이나 또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도 설 때보다 추석 때가 더 많은 것으로 봐서 최대 명절은 추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추석은 이 청명한 날씨뿐만 아니라 그 풍요로움과 즐거움에 있어서 정말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 추석은 추석 전날과 다음날 3일간 법정 공휴일이어서 토요일 주일까지 합하면 5일간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죠. 이 연휴 기간 중에 오늘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큰 명절이 1년에 3번 있었습니다. 곧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 다 나오죠. 이 신명기 16장에 이스라엘이 3대 절기, 명절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우리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이 유월절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이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빕이라는 말은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은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달로서 오늘날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유월절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였고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던 날, 죽던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 죽음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중요한 명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그들의 의로움이나 그들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 것은 전적으로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것 때문에 살고 죽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날 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구원의 은혜, 즉 그들의 죄악됨과
그들을 구원해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자신의 집 앞 골목을 지나고 전후좌우의 애굽의 사람들 집에서 비명과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들도 마땅히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들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안전한 보호막 아래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은 그것이 오직 죽음 당한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월절이 이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호의,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 피 때문에 구원받은 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월절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된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유월절을 중심으로 그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1월 달로 새해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민족 원력에서 아비벌은 7월 달에 해당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이 달력을 바꾸신 것입니다. 6월절이 든 달이 1월 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6월절이 그들의 새 출발, 그들의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원래 우리의 추석도 이런 어떤 새 출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추석 풍습 중에 그 추석 빔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뭐 추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새 옷을 사서 추석에만 입고 하지 않지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추석에는 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오면은 어머니께서 장에 가셔서 새 옷을 장만해 오셨죠. 뭐 가난한 집은 새 옷이 없으면 양말이라도 그렇게 새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며칠 전에 사 오셨어도 꼭 추석날 아침에 주워서 입게 했죠. 추석은 새 옷을 입는 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죠.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쫓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 즉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옷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의 성품인 거죠. 그리고 진정한 삶,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행하는 삶, 그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이 유월절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새 옷을 입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어떤 방식으로 보내도록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계실까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었음을 기념하는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떡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이 누룩 때문에 이 떡이 이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풀기를 기다리느라고 출발이 지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라는 출발 명령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체됨을 막기 위해서 아예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을 먹게 한 것입니다. 즉 이 명령은 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즉각적인 출발의 시급성,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즉각적인 출발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만 발견하는 의미 있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고난의 떡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겪은 이 가난과 고통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말이죠. 애굽에서의 그 빈궁하고 고된 삶,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그 애굽에서의 그 험악한 그 삶, 그리고 출애굽 후 이 수십 년간의 광야에서의 그 거친 삶의 여정 등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무교병은 좋아서 일부러 먹는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년 아비벌에 무교병을 먹게 한 것은 아비벌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큰 사건, 즉 출애굽을 전후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는 그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편해지면 옛일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를 다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과 그의 말에 그런 감사는커녕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뒤따라야 했는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추석, 이 전통 명절인 추석도 감사의 절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이게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에 추수를 했죠. 풍성한 추수를 다 해놓고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풍성함이 나에게 온 것일까? 누가 도와줬길래, 분명히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 누가 도와준 것일까? 우리 조상님들 때문이지.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상들과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이 추석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뿐 아니라 고기를 먹다 남기면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로 이 시간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지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출발은 지체 없이 행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 속에 아예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는 지침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가정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집안 구석구석을, 이 유대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 미량의 누룩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내 던지는 그런 행사를 하고 아이들을 여기에 꼭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일부러 누룩을 조금씩 숨겨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찾아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누룩이 이 악한 것, 보이지 않으면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어떤 나쁜 것, 그것이 어딘가에 들어가면 그 전체를 변질시키는 것의 상징이라는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가난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시킬 수 있는 이 이방 민족의 불신앙적인 삶으로부터의 결별을 시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세상의 그 오염된 죄로부터의 신속한 탈출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의 신속한 탈출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탈출은 느긋하고 여유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주 급하게 신속하게 탈출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우리는 나의 그 죄악된 습관, 나의 삶을 의와 그 거룩으로부터 떼어내는 그 강력한 누룩, 그것을 떨쳐내고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이런 나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누룩이 있습니다. 이것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오늘 유월절 규례가 이 유월절 첫날에는 출애굽 때 한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어지는 엿새 동안도 출애굽 때 한 것처럼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 백성은 바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고통과 질고의 삶, 그 죄와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듭난 자,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8절에 일하지 말지니라 한 것은 하나님 백성은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의미 있는 명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의 핵심은 바로 예배죠. 하나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가 친척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곧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의 삶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세대와는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 예배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삶,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추석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곧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유대 역사학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운집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그 200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이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멈추고 급한 용무를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은 실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은 귀향 행렬이 어제 저녁부터 너무 이제 밀리기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들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니까 덜하지만 예전에는 서울에서 저는 고향이 이제 충주니까 충주까지 가는데도 6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했죠. 그러나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밀리고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있고 부푼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길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육신의 고향이 아닌 우리의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의와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